10여 년 전 영국에서 제작한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꽤 큰 흥행을 거두었던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쳐가는 생각나는 영화 있으십니까? 예, 다른 게 아닌 화면에 About Time이란 영화인데요.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주인공이 현재와 과거를 오고 가면서 시간 여행을 한다는 흥미로운 설정의 영화였습니다. 사람들은요, 한두 번쯤 그런 마음들을 품습니다. 내가 그때, 과거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 저렇게 했더라면 어떠했을까?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는 현실은요, 매우 냉혹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과 내가 한 선택은 두 번 다시 영원히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요,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한 한의사를 운영하시는, 한의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비유가 저는 잊을 수가 없는데, 목사님, 탄력 있는 스프링이 한번 쭉 늘어나면 다시 탄력성을 회복하기란 힘든 일입니다. 탄력이 있으실 때 건강 잘 지키십시오. 저는 그 비유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맥락에서 제가 어느 책을 읽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해서 또 이분은 책임감이 또 너무 강하셨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병을 얻어 후회하는 한 분의 얘기가 공감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잠깐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이 있다. 나는 그 말을 바꾸어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생 끝에 병이 온다고. 식당을 개업하고 나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일을 문어손이 되어 정신없이 처리해 나갔다. 하지만 강한 책임감과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나는 무엇이든 빈틈없이 처리해야 직성이 풀렸다. 매일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면 또다시 일하러 나가는 삶의 패턴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 신경 써야 할 집안일도 생겼다. 가장 큰 일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그래서 잘하진 못해도 혼자 계신 아버지를 살피고 집안 대소사를 처리하기도 했다. 가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지만 과도하게 모든 것을 책임지려 했었다. 그것이 당연하다 여겼다. 나와 가족을 융통성 있게 적당히 분리해서 생각하지 못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경 쓰며 스트레스로 괴로워했다. 그러다가 결국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렇게까지 책임지려 하고 혼자 힘들어했을까 안타깝지만 그때의 나는 그랬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2025년 새해가 우리 앞에 밝아왔습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새해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소중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전도서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인생과 시간에 대한 성경적인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요. 자, 전도서에서 기자가 말하는 인생과 시간에 관한 진리 한 줄로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모든 때에는 일정한 기한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본문을 통해 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2절 이하 8절을 보시면요. 눈으로 쭉 훑으시면 14가지 서로 상반된 인생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훑어보면요. 2절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4절에 울 때가 있으면 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슬프고 어려운 날도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1절에 여러 가지 때가 왔다 갔다 주기가 있는데 1절에 대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모든 주기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에 오고 가면은 일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고통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보통 이 진리를 사람들이 관광 가운데 지금 너무 힘들면 이 시간이 언제 지나가지? 왜 빨리 지나가지 않지? 전전긍긍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러나 괴로운 건 이해되지만 그러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의 여명은 반드시 밝아오기 마련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너무 깊은 절망감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또 일이 너무 잘 풀려요. 좋아요. 이때만 같으리 행복하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해는 언젠가는 저물기 마련입니다. 이내 곧 침침한 밤이 밀려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너무 좋아.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괴로워. 언제 끝나지? 전전긍긍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주기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간주하며 담담히 그때그때를 지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다 보면 아기가 태어나는 출산의 기쁨을 경험하는가 하면 나이 드신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좋고 나쁜 모든 때에 오늘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이 들어있다고요. 여러분 11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좋을 때 나쁠 때 그 모든 주기에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밑에 보세요. 11절 후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계획의 시종을 우리로서는 다 헤아릴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대로 결국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11절의 주안점을 둬서 3장 1절에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전에 한국교회 초창기 성경,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주기와 때에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한글 개역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은 그것을 드러내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범사의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설교 앞에서 해보고 또 이렇게 훈련해보고 오늘도 큐티 학교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같이 해보면 말씀의 열정들이 참 대단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갖고 오늘 성경 해석에 조금 어려운 측면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3장 1절 보세요. 목적이라는 그런 어떤 기미를 전혀 읽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범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역 한글에는 느닷없이 목적이라는 단어를 끼워 넣었을까? 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주석에 보면요, 주석에 보면 일단 주석 보기 전에 3장 1절 눈으로 보시면 거기 범사의 기한이 있고 자, 천하 만사라는 단어 있죠. 만사, 모든 일.
이 만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는 단어인데, 이 헤페츠는 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목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주석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헤페츠는 일호는 목적을 의미하고 또 다른 구절에서는 소원을 의미하기도 한대요. 아니 왜 한 단어에 이렇게 여러 가지 뜻을 둬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가? 여러분 그렇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려주시고요. 우리 일상에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전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비슷하지만 좀 다르게 쓰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문장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은 얼마간의 추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여기서 추운 시기는 정말 체온이 떨어지는 겨울의 그런 찬 계절을 의미할 수도 있고 마음이 쓸쓸하고 괴롭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의미를 결정하는 건 뭐냐? 문맥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초가상간을 짓고 처음으로 귀농을 해서 산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오고 참 좋았는데 첫 겨울을 맞이했을 때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은 추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겨울에 기온 떨어져서 벌벌벌벌 산속에서 떨었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이런 문장을 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에 다툼이 심합니다. 봉합하려 했지만 간격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정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얼마간의 추운 시기를 보내야 했다. 마음이 쓸쓸하고 외롭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오늘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이 만사가 일로 해석되어야 될지 목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문맥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자, 가까운 문맥 2절부터 8절은 일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기한이 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11절을 바라보면 목적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목적에 더 주안점을 두고 싶어요. 제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가 있는데 로빈슨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 정해진 시간의 순서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어 간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진리에 대한 살아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목적이 있었다 간증하실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수없이 많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 외롭고 괴로울 때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역으로 바쁘셨습니다. 맨날 혼자서 집에서 저녁 먹는 게 계란밥, 김 찢어서 초고추장 비벼 먹고. 전혀 동정의 눈빛을 안 보내시네. 예, 힘들어서 외로웠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아버지를 정말 원망한 게 뭐였냐면, 제가 어느 한 지역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3년을 다 보냈는데 그토록 예민한 중3의 시기에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하신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렇지 않아도 내성적이어서 잘 사귀지 못했는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 멀리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더 고립되어 버렸어요.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정말 생각이나 하는 건가.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 고립된 순간에 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목회자로 더 잘 준비되고 있었더라고요. 제 습관이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절대 목사는 안 되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어릴 때부터 뭐 드라마를 봐도 대사를 적어 놓고요. 신문에 뭐 스크랩 할 게 있으면 꼭 노트 이렇게 붙여 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제가 성급하게 지워서 아쉬운데, 제가 신문 스크랩 한 게 있는데 그 이수경의 파워 FM 오래전에
종방한 그런 라디오 방송입니다. 거기 난 기사를 제가 이렇게 스크랩한 게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글자 읽어드릴게요. 귀로 한번 그래도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랑 관련이 있어서 오늘의 삶은 선물이다. 인생은 경주가 아니라 그 길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음미하는 여행이다. 그러면서 그 아랫단락 좀 의미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데 하염없이 그 짧은 세월 원망하고 한탄하며 절망에 빠져 있기에는 너무 억울하다. 주식이 반토막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들,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애증으로 미칠 것 같은 분들, 직장에서 소외되어 절망에 빠진 분들, 사업도 신통치 않은데 부부관계마저 소원에 마음 둘 데 없는 분들, 모두 그것이 여행 중에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힘을 내세요. 우리 모두에게 곧 닥쳐올 죽음이라는 큰 사건 앞에 그 모든 것은 얼마나 하찮은 것들인지요. 어릴 때 이런 것을 스크랩해서 혼자 있으니까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는 게 제 그런 어떤 일상이었어요. 설교를 듣고도 노트를 했습니다. 하나 좀 갖고 와봤는데 너무 흐려서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짧게 읽어드립니다. 현재의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이 밝기 때문에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현재 좀 힘들고 앞으로의 일이 불투명해도 주어진 현재의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모른다. 인간은 다만 그분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 뿐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이 뭘 안다고 아버지 설교 듣고 뭔가 느낌이 와서 이렇게 적었던 것 같아요. 절대 목사가 안 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빠를 원망하고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저를 오히려 더 고립시켜서 설교자로, 목회자로 마땅한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때도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지금도 마주하는 어렵고 괴로운 상황 중에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거기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하신 행하실 이루실 일이 있겠지.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어요. 이번 연말에 저희 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요새 보니까 틈만 나면 산책하고 또 월요일날 등산도 가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해서 그런 취미를 가지게 됐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우야, 아빠가 사실 올 한 해가 가장 힘들었단다. 가만히 있기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나가서 걷기 시작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이 아빠를 그냥 앉아만 있고 사무실에만 있어서 더 이렇게 건강이 나빠질 수 있었는데 건강하게 하려고 산책하며 기도하면서 더 깊고 넓은 영성으로 성도들을 품으라고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단다. 이해할 수 있겠니? 뭐 대충 알겠어. 그런 대답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인생의 모든 때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하심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전도서를 이해했으면 저는 언제나 적용을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적용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이렇게 일정한 기한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진리를 이해했다면 새해 첫 주 첫 예배 때 우리 두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을 2025년을 보내기 위해 오늘 이 새해에 우리는 무엇을 다짐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까 살펴본 진리, 인생의 모든 때와 시간에는 일정한 기한이 있다고 했죠. 이에 따라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으로 내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자라고.
여러분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예, 사는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 그런 어떤 사실을 여러분이 인지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사용한 시간을 언젠가는 평가하시고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인지하며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고 은사를 주고 재능을 주었는데 너는 얼마나 나의 기쁨을 위해, 내가 원하는 일을 위해 주어진 시간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살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여러분 대답하실 말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동안 무엇을 힘써야 할까?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학자는 나는 몸으로 이렇게 뛰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비록 못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의 진리를 변증하고 설명하는 일에 매진하여 이웃과 성도들을 섬기겠다, 그런 다짐을 책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삶을 살피고 중보기도하고 찾아뵙고 여러 가지 힘쓸 것들이 있지만 새해 다시 다짐하게 됐어요. 제자훈련을 시작하면서, 제자훈련은 말씀 목회인데 이 강단에서의 헌신을 위해 내가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자. 근데 여러분, 만화 작가 가운데 허영만 씨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무릎팍도사라는 옛날 흘러간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작가로서 살아가는 게 정말 참 피말리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일간지에 낼 만화를 매주 2편씩 연재를 했는데 내 생활이 없다고. 정말 화나는 거는 정말 그럴까 했는데, 부모님이 상을 당하셨는데 전화 와서 언제 원고 낼 거냐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그게 또 항상 마음 먹으면 시험이 찾아옵니다. 설교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데 뭐 송구영 신예배 있고 뭐 새해 첫 예배 있고 성탄 예배 있고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생활이 있잖아요. 제가 사실 이제 1월 달에 이번에 총신대 편목 과정이 열려서 교단 문제 때문에 좀 거기 서류를 준비하는데 준비할 서류가 10가지나 되더라고요. 접수 기간이 31일이에요. 또 그래서 그 월요일 날 그거 다 준비하고, 또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앞두고는 우리 또 준서가 졸업식을 왜 또 31일 날 해요? 우리 때는 2월에 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국민학교 시대에 이제 초등학교 또 가야 되잖아요. 가서 또 짜장면 사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말씀 준비할 시간이 쫓겼어요. 그래서 정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빈약하게 준비해서 올라온 것 같아서 참 이게 낙심되는 그런 시간이 새해에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날 쭉 쳐져 있는데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내셨습니다.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해에는 부모님과의 관계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참 힘든 시간이 많았습니다.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마음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저의 삶을 은혜로 보듬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쉬시는데 내가 또 문자 보내면 신경 쓰지, 그러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이런 문자 보내주세요.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짐하게 됐어요. 아, 내가 부족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한정적인 시간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는 2025년이 되자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갑니다. 너무 빠릅니다. 제가 46이 됐는데요. 와, 42, 43 때랑은 느낌이 틀려요. 어른들도 계시지만 50에 다가간다는 게 참 실감이 안 납니다. 속절없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세월 동안 그냥 또 시간이 됐네, 나이 먹었네, 이렇게 무의미하게 흘러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소명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소명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 봉사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까 주보 광고에 제가 카메라 봉사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어떤 성도님 가운데에는 이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으로 외출을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온라인 예배로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십니다.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좀 드라이하겠어요. 화면에서 성도님들, 목회자의 얼굴을 보고 같이 예배할 때 살아나겠죠. 하나님이 그 카메라 봉사에 열심히 헌신할 때 나중에 칭찬해 주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한 생명을 살렸다고. 자, 그런데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건 균형입니다, 여러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소명, 일, 좋은데요. 너무 일 중심으로만 가다 보면 무겁고 또 나중에 일에 치여서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되돌아보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요, 균형을 잡는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는 뭘 다짐해야 되는가? 시작. 내게 주어진 순간을 기쁘게 누리자. 예.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죄송한데 어떻게, 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인생의 어려운 시기가 주기마다 있을 수 있지만, 파도가 밀려올 수 있지만, 그 순간에도 때를 따라 모든 걸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내 삶을 두르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때에 주어진 순간을 우리는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참으로 힘겹고 버겁게 느껴질 때, 지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한 글에서 봤잖아요. 새벽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만 붙이고 피곤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아픈 몸을 입고 나가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의 무게와 어려움들. 그러면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가 뭘 위해 이러고 있나? 먹고 살려고 이렇게까지 수고하는 게 이게 인생인가? 삶에 대체 무슨 의미와 유익과 이익이 있는 것인가? 허망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요. 내가 지금 직장 다니고, 아까 대표 기도하신 순자님이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 해서 참 감사했는데, 근데 보통은 그렇지 못합니다. 직장에서 치이고 일에 밀려 떠밀려 사니까 지금은 너무 괴로워서 빨리 은퇴했으면, 그때를 막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지금을 막 비관해요. 근데 막상 은퇴하잖아요. 일상이 지루하고 아무 긴장이 없이 늘어지니까 차라리 옛날이 낫었다, 또 그런 분들도 계세요. 이쪽에 있을 때는 저러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저쪽에 가면 이쪽의 시절을 그리워하고 후회하는 게 어리석은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요, 오늘 전도자의 지혜를 배워서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는 공간에서의 은혜와 감사를 찾아서
기쁘게 누릴 수 있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늘 다른 이면의 영적인 측면을 볼 줄 알아야 해요. 직장에서의 삶의 삭막함 뒤에 가려져 있는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일할 수 있음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도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이 시간이 선물이에요. 천국이 아니어서 괴롭고 힘들고 아픈 가시와 같은 요소가 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음을 볼 줄 아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게 수요 예배 때 말했는지 주일 예배 때 말했는지 헷갈리는데, 저는 군대 이후로 눈은 아주 그냥 학을 띱니다. 예, 저는 강원도 양양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설악산에 정말 과장 안 하고 여기 키까지 눈이 쌓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끔 내리는 게 아니에요. 밤새 치우면 자고 나면 또 같이 쌓여 있습니다. 괴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겨울 눈 하면 정말 크리스마스에 아니야. 근데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오는데 눈이 내려서 아침에 교회 오는데 언덕에서 살짝 차가 이렇게 미끌려지는 거예요. 옆으로 도는 거예요. 아찔하죠. 왜 하필 주일날 막 이러다가 아니, 그 이면에 은혜가 있지 않은가. 첫날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 눈과 같이 하리라. 3년이 네가 부족해도 내가 은혜로 덮어주리라. 힘을 내거라. 은혜를 확 주시더라고요. 삶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 있구나. 그래서 의식적으로 좀 이렇게 했어요. 지우가 그냥 아무 반응 없는데도 눈 보면서 너무 이쁘다. 아름답다. 근데 애는 아직 어려도 좀 사모는 맞장구를 쳐줘야 되는데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혼자서 이쁘다, 아름답다 그러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기자는 이런 영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13절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일하고 무의미한 책받기 같은 지겨운 일상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누리자,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비전교회를 담임하시는 한재웅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성숙한 성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한다. 일상의 그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가 스며 있음을 안다. 그러기에 당연해 보이는 일상이, 반복되는 일상이 하나님의 큰 은혜요, 기적이요, 신비임을 알고 즐거워한다. 2025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제가 좀 언급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가 있더라고요. 거기 영화의 엔딩 장면 보면 늦잠 자고 아내랑 같이 일어나는 그 삶의 순간, 어느 순간에는 주인공이 과거로 내가 시간 여행을 안 하겠다 선언을 해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고 이 순간에 감사한 것을 만끽하는 그러한 내공이 안에 쌓여가지고 나는 시간 여행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음미하며 여행하듯 즐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이랑 이렇게 손 흔들고 유치원 데려다 주면서 하는 것. 라이드 하는 거 지겨워 이게 아니라 그 순간을 참 음미하는 그 표정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준서 학교 갈 때 준서야 잘 가 하고 싶은데 사춘기여서 어색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엔딩 장면을 About Time의 엔딩 장면을 사실 1부 때는 틀어드렸거든요. 근데 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작권 문제로 이걸 잡아가지고 일부 예배가 갑자기 방송이 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부 예배 드리는 분들 죄송한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동영상 대신 사진을 캡처해서 갖고 왔습니다. 좀 보실 텐데 잠깐 올려주시죠. 네, 예, 여기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여기서 또 안 보이네요. 눈이. 예, 내용은 그거죠. 더 이상 시간 여행하지 않는다. 넘겨주시고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고 누리며 살아간다.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아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인생의 모든 순간을 음미하며 여행하는데 이 순간이 너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참 경이롭다. 그런 대사를 아마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보고 싶은 건요. 이게 주인공 친구인데요. 자꾸 이 부분만 부각시키면 목사님 저는 가정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하실까봐 이 친구는 미혼입니다. 근데 지금 벤치에 앉아서 소담한 벤치에 앉아서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맛있는 걸 먹으며 깔깔거리는 모습이 엔딩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일상의 소중한 순간들을 누리고 즐길 줄 아는 영성.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지혜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 첫 주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이런 그림을 마음속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 저는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주어진 순간순간을 저는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미약하지만 저에게 허락된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려고 의미 있게 삶을 채워왔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므 찬양입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간증의 감사가 찬양이 주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모여 한 해가 되고요, 한 해 한 해가 모여 우리 평생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주의 은혜를 만끽하시며 누리면서 그 힘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묵상 가운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다짐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간증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가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하나요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간증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삶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간증에 진심을 마음에 담아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어려운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이루시는 아름다운 목적이 있음을 이 새해에 묵상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또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처럼 그저 요동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담담히 주를 바라보며 오늘 이 순간 주의 아름다운 목적 가운데 스며 있는 은혜와 감사의 요인들을 찾아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기쁘고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갈 수 있는 복된 2025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의 안목을,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영성을 더하여 주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어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가 일정한 기한이 제한적인 시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또 한 해가 갔네, 또 나이를 먹었네 하지 않고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동안 기회 있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방법과 길을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새해 첫 주 예배에 의미 있는 다짐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미약하지만 주님 이렇게 선을 행하기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앞에 대답하고 칭찬 얻을 수 있는 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소명을 찾아 인도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생애를 통해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해 뜰 날이 있고 밤이 저물 때가 있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내 인생에도 좋을 때가 있고 원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관주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 더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좋을 때는 주님 앞에 더욱더 뜨겁게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과 영성을 오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사정들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그 모든 순간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요소들을 발견하고 찾아 누릴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2025년 하루하루 좋을 때도 기쁠 때에도 언제나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인생을 음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후회감 없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음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주어진 시간 동안 나에게 맡기신 일, 또 통해서 하기 원하시는 일, 주님이 미소 지으실 일들을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잘 묵상하고 발견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주어진 시간,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게 하시어서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후회 남기지 않도록 알차고 복되고 보람된 생애를 꽉 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